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3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밝은 진리의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귀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이 귀합니다. 오늘 그것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여 나아가는 이 기도의 시간을 주님께 더욱더 온전히 드려가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8절부터 12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부터 12절 사이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겁니다.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 앞에서 예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러한 고백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행실과 삶으로도 표현돼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까지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운 일들이 있지요. 또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도록 강요를 당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핍박을 당할 때가 그러한 대표적인 경우이고요.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자신의 이익이 신앙의 부인과 저울질이 될 때가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시인하며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 사이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 일을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어느 때이든지요 그 시간이 핍박을 받고 나의 이득이 현저하게 손해를 보는 때이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을 지키고 충성을 다한 성도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끝내 인정하지 않는 비참한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불신앙의 결론에는 불인정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은요 이 8절과 9절 사이의 말씀과는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8, 9절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무엇보다 해야 할 일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고백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계속 우리 마음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각인시켜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을 받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지킬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 그리고 인도하심으로 힘을 얻는 겁니다. 즉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힘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붙잡고 또 우리의 의지로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먼저 성령의 충만입니다. 내 뜻, 내 마음,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이 충만하여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실 때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지켜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10절은 참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본문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서로 비교가 되고 있는데 말로 거역하는 것은 사함을 받고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를 못 받는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말이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한다면 그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는 언제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속죄로 인하여
우리가 회개만 한다면 그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말로 하는 죄 그 별거 아니다 이런 의미로 쓰여진 게 아닙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은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끝까지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는 사함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심령에 예수에 대해서 계속하여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심에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전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결국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면 그건 더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는 어느 일시적인 어느 한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끝까지 지속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지키는 일을 말씀하는데 포함이 된 것인가? 네, 그만큼 우리는 성령의 내적 감동과 인도하심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꾸만 자신의 정욕과 자기 사랑을 인하여 이 안에서는 계속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는데도 그것을 계속 거부하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심각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거역이 계속이 된다면 그게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이 필요할 때 그것을 인도함을 받을 때 그것을 계속 거역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마땅치 않게 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로 예수님 바로 이런 부분에 성령 모독을 이야기하시면서 끝내 사함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큰 경고의 말씀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심령의 모든 죄를 버리고 진실되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건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 인정하는 것이고 언제 어떤 때 심지어 핍박이 오더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시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할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핍박을 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크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마음에 새겨진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더더욱 성령의 충만 안에서 더욱 견고해져 가는 이 믿음의 고백들과 신앙의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핍박을 당하거나 우리가 우리의 눈앞에 이익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저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을 시인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전하는 데에 이르는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또 시작이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시며 주께서 언제나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항상 느끼며 주님과 함께 힘껏 살아가는 귀한 일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한우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압도장로님, 또 김강명 집사님, 또 김구순 권사님 그 길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 그 육체 위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투병을 하는 우리 김산남 집사님과 기경무 형제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더욱 주의 나라를 향하여 힘껏 달려가는 귀한 일이 있을 때 그 몸, 그 마음을 만지시는 주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새롭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돌보심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감화 충만케 하시니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그 은혜의 믿음을 지키며 또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에 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